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년 1독 성경을 인도하는 꿀송이 보약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참 너무나 다급하고 황망하게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여기저기로 기가 막힌 곳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꽉 들고 사랑받고 큰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인생의 히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샅샅이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고통들이 그 인생에 알알이 박혀 있다. 진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랑받는 그 종들이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 이면에는 페이지마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함께 배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좀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 나만 이렇게 기가 막히고 힘들다면 참 너무한다 싶죠. 그러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싸고 돌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도 그 인생에 그런 처절한 아픔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위로가 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의 불길은 갈수록 더욱 거세집니다. 사울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다윗 앞에 놓여진 것은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많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제 또다시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요? 가슴이 턱턱 막혀왔겠죠. 다윗은 발걸음을 노비라는 그런 곳으로 향합니다. 놉 땅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놉으로 향한 이유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막하니까 제사장들을 만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였고 그 놉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구하고 칼을 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다윗은 다시 도망을 가야 되니까 필요한 떡을 장착을 하고 칼을 또 비상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떡을 가지고 칼을 가졌지만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안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놉 땅에서 도망자 다윗을 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의 그 가축들을 책임지는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을 생각하면 그냥 토가 나올 것 같아요. 도액. 토를 하고 싶어요. 도액. 이 도액이 나중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왔었다고 밀고 한
아주 참 못된 인간입니다. 이 토가 나올 정도의 이 도액이 그 사울 왕에게 다시 이곳 제사장들에게 와서 떡도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그랬다고. 그 나중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거기는 제사장들과 가족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원천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이 토가 나오는 도액에게 있지. 진짜.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정보를 주면 포상을 약속했겠죠. 포상금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 현상 수배할 때, 이 사람 찾아주면 알려주면 뭐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거 찾으려고 그러겠어. 그런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도액이란 인간이 사울 왕한테 그런 사실을 밀고 해버려 갖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냐 이 말이요. 근데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인간들이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 섞여 있어요. 이 도액이란 인간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벌써 제사장 그런 사정을 잘 알 것 같으면 이 사람도 제사도 많이 참여했을 것이고 집단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사울 왕에게 충성한다고 도망자 다윗을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곳에 왔었다고. 제사장들이 도와줬다고. 그 밀고 때문에 제사장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했다 이 말. 교회에도 어떤 미꾸라지 같은 그런 인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시험 들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지도 나중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도액 같은 정말 토하고 싶은 그런 인간들도 섞여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말로가 안 좋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말로가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아도 괜찮으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 때문에 유익되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군사가 돼야지. 도액 같은 그런 아주 지 개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희한한 짓을 하는 그런 짓은 그쳐야 되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끊임없는 그 추격자들을 피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의 나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버려요. 이 가드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블레셋 나라에 있는 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는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 나라에 있는 큰 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왕에게 아이고 저 사람이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인 그런 인간이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다윗의 귓가에도 들렸겠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오면 이제 거기서 사로잡히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어. 그 순간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기스 왕 앞에서 아기스가 자기를 체포할까 봐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어그적거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침을 흘리려고 해도 침이 안 흘려지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치고 기도도 잘하고 어디 연기도 잘하나 봐요.
어떻게 그 순간에 미친 자 연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해버렸는지. 오메 이 사람 미쳤네. 뭐 이 사람을 걱정을 해야 돼. 치워라. 그렇게 할 정도로 연기를 사정없이 해버려.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에 당사자의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겠어요. 진짜 내 인생에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다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도 가끔 다급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 막 누가 막 밀고를 해버려갖고 막 그냥 막 우리 선교부에서 나를 소환해가지고 막 선교지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럴 때도 가슴이 막 타듯이 다급해서 정말 힘들었고요. 결국 다시 보내줘서 왔습니다만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를 해버리면요. 선교부에서는 그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많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막 크게 확대해서 막 말해버리면 진짜 큰 일 할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도 진짜 제가 다급했던 기억이 나고 또 내 인생에 진짜 다급했던 기억은 제가 장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막 이게 화장실이 급한데 도시에서 부산에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어디 그냥 다방이 있으면 막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있고 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랬을 때 그 다급함 조금 지저분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혹시 식사하시다가 이 성경 이거 틀어놓고 지금 말씀 듣는 분 장로님도 계실 건데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그때 사람 죽겠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새털같이 수많은 날 아주 다급한 때가 있단 말이요. 다급한 때가 있단 게 근데 그거보다 더 다급한 일을 다윗이 지금 만난 거예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보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미친 연기를 해버려갖고 그 위기를 순간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을 때려 죽이던 담대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무엘상 오늘 21장에 다윗의 마음을 꽉 먹구름처럼 채우고 있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구 다윗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다만 그가 그렇게 삼손처럼 큰 역사를 행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고 실제로 다윗은 우리들처럼 평범한 참 연약한 인생이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침을 질질 못 끌리는 모습, 아주 참담한 비참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도 죄를 짓고 막 7계명을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무서운 죄에 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는 우리들을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도 인간적인 실수들과 실패가 있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나는 안 되겠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수와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여 결국에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망자 다윗, 막막한 길을 방황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해 가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큰 공헌을 세웠던 엄청난 간증을 남겼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현실은 죽음의 위협에 쫓기는 그야말로 다급한 도망자의 신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위대한 종의 생애를 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실패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힘들고 깜깜할 때 많지만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에 항상 아버지 참 포기하지 않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